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푸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결과를 놓고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대부분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결정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정이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유다인인 것을 알고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만의 계획대로 일부가 시행되었다면 모르드게는 아마도 유다인들에게 큰 비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모르드게는 다른 결정을 내렸어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신앙 고백의 가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하나님이 차별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요? 베드로를 죽였을 때 초대교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원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야고보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고보를 받으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야고보를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 다음 베드로는 하나님이 꺼내셨어요. 살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고보도 구해낼 수 있는 분이셨다. 그런데 그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죽은 야고보나 살아난 베드로나 그렇게 우리가 보면 차이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이것을 죽고 사는 것으로만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든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것은 버림받거나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한 최고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그럼 요한이 그렇게 장수했는데 그 장수한 것이 그것이 요한에게 복이냐?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요한은 쉬웠느냐? 아니에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어요. 저도 반모섬에 가봤거든요. 뭐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곳을, 그 동굴도 가봤는데, 근데 이제 그 성지순례를 해보면 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무슨 뭐 자국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 장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로 해석이 되면, 일찍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고, 요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와서, 모르드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한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내가 여기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 고백했다면 그 환난 때에도 그 신앙이 그대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모르드게가 한 고백 때문에 자기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유대인들의 뭐냐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한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설명했냐 그러면, 예배당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예배당을 옮기든지 지든지 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 근데 예배당을 이전하든 예배당을 짓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나 봐, 그러면 나도 함께 해야지.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감동을 받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성도들이 맞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은 곧 내 신앙 고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만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원수를 갚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했다고요. 이런 일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했을까요? 그 고백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와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무엇을 원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맞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겠죠. 만일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할 때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죠? 하만을 높였을 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모르드게가 신앙 고백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와중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그럼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갔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와서 신앙 고백이라고요. 모르드게도 뭐를 했어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게 나갔다고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 뭐를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제자들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돼. 자, 하만이 자기 돈을 들여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바꾸어서 원수를 갚도록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까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지금 모르드게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부가 바벨론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간 후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그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남아 있어요. 그렇게 남아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왜 내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 남아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들을 돌보셨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짐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남아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의 후손들이 성령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고, 그리고 그때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왔을 때 여기 남아 있었던 이 후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됐겠죠. 그러면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서, 그런데 이렇게 경험하고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제대로 몰랐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복음이 전 유럽에 다 퍼져요. 막 이제 저기 바울이나 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다 퍼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접했을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이렇게 남겨져 있던 이 사람들을 왜 남겨놓으셨는지를, 이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일꾼이 되고, 그래서 유럽에 교회들이 다 생겼다. 생기는 일에 이들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남겨놓으셨는지가 몇백 년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놔둔 것이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보고 신앙 고백을 잘 했느냐 안 했는지 하는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평가했다면 그 평가는 옳은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또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 고백한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않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불임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임절을 이제 세우고 불임절이 생기고 그걸 해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르드게가 고백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 속에서 에스더는 죽으리 그렇게 고백하고 왕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걸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면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관직에서 나와서 가서 성벽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들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결과 때문에 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이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무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